저희 가족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중학교 때 말씀대로 꿈이 선교사였고 지금 50대 후반까지 선교사로 1994년 한국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의 거의 절반 이상이 열방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향한 계획만이 아니라 우리 whole family, 우리 가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너는 이런 사람,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20대에는 유럽에서 시간들을 보내다가 30대 때 아프리카에 가서 피그미족들 복음 전하고, 근데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네. 왕복으로 한 2,000km 정도 우리 전도여행 들어가면 한 2주 정도 그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제 삶 가운데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단순하게 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IT로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옮겨 주셨어요. IT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6살 된 저희 딸아이 데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희 딸아이의 아기 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축복과 행복의 통로로 우리 티네이저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은 미국 나이로 21살이 되어서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족의 살아온 시간들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 그것은 blessing일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한 사역의 그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내 삶이 낭비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 내가 선교사가 안 됐으면, 내가 나누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저는 굉장히 우울하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 어머님 어릴 때 이혼하셨잖아요. 재혼도 5번 하셨잖아요. 여성으로서의 기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제가 저희 집의 첫 번째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정말 가난했어요. 유럽에 갈 때 나는, 내 꿈은 우리 가정의 그 어두움의 히스토리들을 끊어내는 첫 번째 세대가 되겠다. 아멘. 내가 이걸 끊어내겠다. 여러분, 가족마다 그런 어두움의 영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집에서 자라난 아들은요,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요, 자기가 좋은 아버지가 됐으면 하는데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폭력적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술에, 알코올에 의존하고, 담배에 의존하고, 성에 탐닉하고, 돈밖에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안에서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좋은 가족을 만들겠다,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나는 깊은 절망에 빠지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보죠. 그런데 우리의 결심은요, 제가 젊었을 때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작심삼일도 아니에요. 1시간에 못 가죠. 우리가 연초가 되면 내가 올해 성경을 통독하겠다. 근데 언제나 마의 창세기 20장 앞에서 20년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내가 노력해도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저에게 은혜 주시고 그랬더니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회색빛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회색빛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유럽에서 20대 보냈으니까 세네강가에 기세우고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야, 내 인생과 똑같다. 근데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바꿔주시고, 내 삶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바뀌었어요. 5번 결혼에 실패했던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와. 아멘. 83이세요. 83. 지금도 일하세요. 집에서 아픈 거나 나가서 아픈 거나 똑같다. 저희 딸아이 가끔 오면 용돈 주려고 일하세요. 나만 달라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블레싱 축구를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가운데 흐르면 아주 좋지 않은 것들, 그 블레싱 축구 속에서 내가 이것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바꿔주시고 거기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고요, 우리 가족의 운명만 바뀐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가지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IT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북미에 있는 돈밖에 몰랐던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야,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바로 이거구나. 와, 그래서 우리 자매 너무너무 기대감이 있어. 내가 아멘. 기대감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친구들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하실까. 제가 여러 번 나눴을 거예요. 한국이라는 사회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건 뭐냐면, 너 안정된 삶을 위해서 돈을 계속해서 모아놔야 돼. 미래를 준비해야 돼. 쉬지 말고 일해라. 끊임없이. 여러분,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아침 새벽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찾아오는 대가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죠. 깊은 절망. 그래서 더 쌓아야 돼, 쌓아야 돼.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모아놔야 된다. 재정을 쌓아놔야 된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역의 길을 가게 하시고 내 인생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경제학을 배웠는데, 그건 뭐냐면, 저에게 작은 빵이 있는데 이 빵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나한테도 꼭 필요한 거예요. 아까웠어요. 아이, 주지 마. 우리는 보통 줄 때 남는 것을 줘요. 나에게 남는 거. 근데 나에게도 필요한 거야. 근데 나에게도 필요한 건데 그거를 나눴어요. 소중한 거. 근데 그걸 받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 손에 들려진 절반밖에 남지 않은 그 빵을 바라봤는데 그 빵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네. 내가 나눠주는 속도는 마이너스로 나눠줬는데 내 빵이 늘어나는 속도는요,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5개를 나눠줬는데 그러면 5개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곱하기 5가 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거는요, 이 길을 경험하지 않고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큰 비즈니스 하는 분이, 공부 너무 잘했죠. 중학교 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부모님이 고생하니까 좋은 학교 버클리 갔어요. 대학원도 스탠포드 했어요. 대학원 2년인데 1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리고 집에 창고에서 회사를 시작했어요.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큰 건설회사 만드셨어요. LA 시청 짓고, 다운타운에 큰 빌딩 짓고, 근데 열심히 돈을 모아왔어요. 근데 이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티를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 그러면서 나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분이 자기의 재정을 투자해서요, 아이티 사람들에게 500불, 지금으로 하면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걸 그냥 빌려줬어요. 1년 있다 갚아라. 이분들이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에서 1년 있다가 다 갚았어요. 근데 그 갚는 인원이 퍼센테이지가 98% 정도? 다 갚은 거예요. 그리고 다 갚으면 1000불로 올려줬어요. 야,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일을 하면서, 야, 이게 내가 미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것이 있겠구나. 그러면서요,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요, 회사의 오너인데, 회사의 지분을 자기 직원들에게 나눠줬어요. 같이 창업한 직원들.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 이분의 재산이 n분의 1로 나눴으니까 재산이 줄어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의 법칙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 해에 매출이 3배가 뛰었어요. 부장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봉급만 받았는데 열심히 일하니까 그 자기 회사의 주식이 올라가고요. 예. 그러면서 내한테 돌아올 몫이 커지는 거예요. 야, 이것이. 그러면서 그분들 와이프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늦게 들어와. 나가서 열심히 일해. 와, 그분들의 가족이 이것 때문에 잘 살게 되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장님이 너무 기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재산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빵이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지분을 나눠주니까 자기가 시간도 너무 남는 거예요. 이제는 맨날 굳이 사무실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오너십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 블레싱 스쿨의 키워드는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선교사를 살아오면서 이 삶의 비밀들을 나눠주고 싶어요. 공부하는 목적도요, 좋은 대학교 가라, 좋은 회사 가라, 그래야지 너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축복받을 수가 없어.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비즈니스 해가지고요,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그런 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딸아이 같은 과의 친구가 22살. 네. 걔 대통령이 꿈이에요. 난 대학교 때 꿈이 대통령이는 처음 봤어요. 예. 보통 초등학교 때 대통령이래, 유치원 때. 근데요, 얘는 자기 미국 시민권도 가질 수 있었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도 안 가져요. 해병대 간대요, 한국에 와서. SNS도 안 해요. 자기 검증받을 수 있다고. 자기 꿈을 위해서.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교육받고 그런 목적은 나 혼자 그냥 비즈니스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뿌리,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내가 SNS도 안 한다. 틱톡 안 한다. 와, 우리 그렇게 꿈을 갖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요. 조금만 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희 딸아이 친구인데 늘 저희 딸아이한테 잔소리해요. 아빠같이. 너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친구가 그런 말 하는 친구는 처음 봤어요. 같이 놀아야 되는데. 학점 관리 잘해야 된다. 예. 맨날 도전받아. 예. 여러분, 나밖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냥 나 혼자 먹고 살려면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요, 그냥 앞으로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다 먹고는 살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뭔가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들을 우리가 좀 따라가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자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아멘. SNS를 좋아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어요. 이미 나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한테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세상을 다스려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렸더니 그 세상이 힘이 좋았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그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다.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다는 게 뭐예요? 그 온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비하고 거기에 평강이 임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되고 감사한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만들어갈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야, 내가 꿈꿨던 가정의 이런 모습이다. 이야, 자녀의 모습이 이거야. 아빠의 모습이 이거야. 엄마의 모습이 이거야.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게 됐죠. 죄로 인해서 사람은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하였다. 인간의 타락으로 사람이 악해졌어요. 사람만 악해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는데 사람이 악해지니까 세상 역시 악해지고 말았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 좋은 계획을 갖고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죄가 임하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조차도 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고 한탄하시게 됐어요. 원래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 둘째 아들, 세상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의 자유. 우리의 모습이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의 꿈 멋지게 살아보려고. 근데 실패하고 말았죠. 나의 계획, 나의 꿈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렘브란트라는 분이 그림을 표현했는데 아들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이 화가는 이 아버지의 눈을 실명한 눈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건 너 목적은 그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집을 나간 아들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라보느라고 실명할 정도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실명할 정도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죠. 두 손이 있는데 한쪽 손은 여성의 부드러운 손이에요. 어머니의 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다른 한 손은 남성 아버지의 손으로 표현해요. 거기만이 아니라, 부드러움만이 아니라 너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다시 그 창조의 목적. 나는 너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정말 작은 차원이 아니라 아주 놀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크리스천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예. 제 심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수학 시험 못 봐도 상관없어. 또 하면 돼. 또 하면 돼. 이 아들이 밖에 나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리고 내 맘대로 하면 인간이 잘 될 줄 알았는데요. 아들의 모습은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이 화가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자유를 찾아 나섰지만 자유를 찾아 나선 인간의 모습은 아마도 수용소에 있었든지 감옥에 있었든지,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의 의지가, 나의 자유가 나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신발이 다 해졌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아들의 한쪽 허리춤에는 작은 칼이 붙어 있어요. 이 작은 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서 우리 가족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여기 엄마들 계시죠? 우리 가족을 가지신 분들, 우리 가족의 형편 상관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랬다니까요. 저 어릴 때 참 전혀 모르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6개월 부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을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런 가정이 상관없어요. 가족에 어려운 분 계세요?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 와, 내 아이 놓고 눈물 부려 기도하고,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여러분, 재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돈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삶의 정말 밑바닥에서 주님 다시 만나고 시작해 갔잖아요. 저는 제주도에서 크로스로드 DTS라는 걸 했는데, 끝나고 나서 간사의 삶을 시작했어요. YM 간사. 저희 딸아이가 1살, 2살 때였는데 돈도 주지도 않는 거예요. 사무실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었어요. 야, 그러다가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강사로 오라 그랬어요. 제주에 가서 강의를 하고, 강의 끝났는데 강사비를 주셨어요. 강사비. 흰 봉투에 담아서. 처음으로 받아본 거예요. 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거 제주도에 다 놓고 가라. 서울로 가져가지 말고 너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 않냐? 그래갖고 그 봉투를 딱 놓고 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얼마나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돈을 까뜩 놓고 이 돈을 누굴 줄까? 이야,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열방대학을 쭉 다니면서 간사님 만나서 플로잉하고 또 나눠주고, 그리고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영등포 노숙자들이 많은, 며칠 만에 저희 딸아이가 애기였으니까 과자라도 몇 개 사가려고, 제 머릿속에는 내 통장에 몇만 원 있을 거야. 그래서 패밀리마트라고 하는 편의점에 가가지고요, 과자를 몇 개 사서 체크카드를 냈는데 승인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분명히 몇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 먼저 계산하게 하고 조그만 ATM 기계가 있어가지고요, 카드를 딱 집어넣고 잔액 조회를 딱 눌렀더니 화면에 6이라는 숫자가 떠졌어요. 6원. 와, 이야. 40대였는데 6원. 와. 그럼 혹시 이런 재정의 문제로 깊은, 당장 내일 돈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는 삶. 와, 6원. 하나님 6이 뭡니까? 차라리 0이면 내 속이 시원하겠다. 야, 이게 6.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캐리어 끌고 공원을 쭉 도는데, 언제나 주님은 시인으로 오시죠. 아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힌다. 그날 저녁에 일기 쓰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저를 타협대로 다시 불렀죠. 내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그러면 지금 재정에 대한 어려움 계신 분이요, 잘 견뎌가세요. 저 6원밖에 없었는데요. 6원밖에 없었는데 집을 134채 줬잖아요. 58명 사람들한테 급여 주고 6원밖에 없었는데, 우리 아이는 미국에서 학교 다니잖아요. 이게 놀라운 신비야. 6원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가지고요, 쉬지 말고 이래서 주식해라, 코인 사라, 열심히 해. 그렇더라면은요, 아마 내 가족 하나 그냥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다가 인생을 끝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은 그것이 아니라, 너 6원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지만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연세된 분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엄마 아빠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거기서 살아왔는데, 너희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자야, 너희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되돌아보니까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더라.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너희들은 젊었을 때부터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했던 둘째 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둘째 아들만로만 있지 말고 네가 아버지가 돼서 이제는 이 땅의 많은 둘째 아들들을 섬기는 일을 해라. 그래서 오른쪽 폐를 절개한 큰 수술하면서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미션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네가 세상을 다스려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네가 복의 근원이야. 내가 복의 근원이래요.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회색을 좋아했는데 지금 빨강색 되게 좋아해요. 해성자매 같은 색깔. 이야. 와.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50대 중반, 앞으로 내 인생을 보면 더 잘 될 것 같대. 더 잘 될 것 같아. 나의 60대가 기대가 돼요. 와, 얼마나 멋있을까. 우리 딸한테 얘기했더니, 아빠, 지나친 낙관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상관없어. 야, 나는 더 잘 된다. 잘 된다. 왜냐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야. 내가 예수 믿어갖고 내 복이 너한테 온 거야. 아멘. 당당하게 살아.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너의 세대, 너 다음 세대 다 그럴 거야. 근데 내가 복의 근원이 됐어, 우리 집에. 와, 축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작은 것이 all nation, all generation,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것을 명령이 아니라 너 복의 근원이 되라. 아니, 약속으로 주셨어요. 야, 너 가라. 하나님께서 저한테요, IT 선교사를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IT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가라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야, 복의 근원이 된다. 쪽박저 사역하셨잖아요. 네가 너를 만나는 모든 쪽방촌 사람들이 너 통해서 복 받을 거야. 요즘에 제너레이션은요, 예전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X 세대, 밀레니엄 세대. 그 다음에 무슨 세대죠? MZ 세대고. 요즘 세대 중학교 2학년 애들은 외계인. 외계인, 예? 우리 딸아이가 요즘 애들 보면 이해가 안 간대. 제가 우리 아이 세대 왔을 때 얘네들이 이해가 안 갔는데, MZ 세대도 요즘 중학교 2학년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 이야. 그러니까 지금 X 세대인 저희 제너레이션이 복음을 외계인인 알파 세대한테 전할 때, 아름 집사님 아들은 더 외계인 같아요. 그 나이 아이들은. 이야, 이게 뭔가 또 다른, 이런 세대가 너 때문에 MZ 세대만이 아니라 알파 세대만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들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건데, 너 그 세대의 선교사로 아니에요. 너는 그 세대의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아멘. 아브라함이 뭐를 해야 할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 보면서 나는 너를 통해서 아주 멋진 일을 행할 거야. 아멘.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여러분,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큰 교회요, 골치 아픈 일만 많아요. 큰 교회 선교 못해요. 선교 100만 원 선교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선교위원회 결제나야죠. 네? 당회 결제나야죠. 그러면 목사님 반대편에 있는 분은 너무 많다고 그러죠. 그럼 몇 주 또 지나가요. 회의도 매주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네. 얼마나 심플해.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합시다. 아멘.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범 목사님 교회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해, 이게. 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별로 없어요. 예. 올 제너레이션만 보면 절반 이상이 젊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소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서도요, 우리가 뭘 해라 그것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장소에서 내가 행할 거야. 너희들은 내가 행하는 것을 지켜봐라. 아멘. 하나님, 나를, 그러니까 기대가 돼요. 그렇죠? 아멘. 그 저는 제 인생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60대, 야, 멋있겠다. 70세가 되면 더 멋있겠지. 손자 같은 후배 선교사님들 섬겨주고, 밥도 사주고, 격려해주고, 와, 멋있네. 이거를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5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너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게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상단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데 하단의 책임이, 우리에게는 상단의 축복이 있고 이것을 나누어야 할 하단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이 블레싱의 삶이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니네 학교가 달라지고 네 친구들이 너 때문에 복받고 네가 가는 학교가 다 복받고. 우리 아이가 대학교 원서 쓸 때 원서 쓴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그 중에 한 문장이 니네 학교가 나를 뽑아주면 니네 학교가 잘 될 거다. 와, 이야, 나의 경험. 네. 아멘. 그런 거예요. 대학교 인터뷰할 때 교수님 앞에 가서 교수님 나를 뽑아주면 나 때문에 학교가 잘 될 겁니다. 돈 더 주십시오. 회사 갈 때도 원서 내면서 막 돈 더 주십시오. 열심히. 사장님, 나 때문에 매출이 뛸 겁니다. 아멘. 와, 놀라운 거. 여러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아멘.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원밖에 없던 제가요, IT 가서 유엔이라는데 저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선교사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줄 알았어요. 돈도 교회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저희가 사용한 재정이 얼마인가, 제 친구 목사님 수학을 굉장히 잘해. 잘 계산. 뽑아보라고. 60억 원이 넘었어요. 집 짓고, 애들 먹이고, 6원밖에 없었는데, 이야. 하나님께서 코리아 빌리지도 만들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지금 고아들의,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결혼에 실패했는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아주 안 좋은 아버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축복의 통로를, 얘네들이 저보고 아빠라 그랬다니까요. 저는 목사라고 그러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막 옛날에 대한항공 타면은 직업을 쓰라고, 왜 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들어오면은 직업나 목사라고 써봐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와인도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옆에 목사가 앉아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워. 서로 부담스러워. 사역자라는 게 꼭 드러내야 돼? 아니죠. 얘네들이 저한테 목사님,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자기가 꼭 선교지에 가서도 목사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것도 한국말로. 그래서 인도에 갔는데 인도인들이 패스터라고 한 게 아니라 한국말 목사님, 그거 굉장히 좋아하죠. 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와, 꼭 그래야 되나? 저희 스태프들도 저한테 선교사님이라고 안 그래요.
미스터 킴. 다 그래. 야, 부담스럽다. 집에서까지 꼭 우리 딸아이한테 내가 목사로 서 있어야 돼? 선교사로 서 있어야 돼? 맨날 설교해? 아니죠. 내 사랑하는 딸아. 눈 쫙 쳐다보면서. 저 우리 딸아이한테 지금도 아이 만나면 매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 썼는데 매일 안경을 닦아줬어요. 안경을 닦으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가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핍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나도 결핍된 문화에서 태어나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 아이의 안경을 닦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커가지고요, 몰래 들어가야 돼. 밤에 잘 때. 몰래 들어가요. 요즘은 알코올, 렌즈, 알코올로 사가지고, 알코올 렌즈 그거 있죠. 돈 주고 일부러 사서 더 깨끗하게 봐라. 소독도 하면서.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야, 너, 내가 네 인생의 안경을 계속해서 닦아준다. 우리가 이 블레싱의 삶을 살아가는 거. 지금까지 살아온 제 길이에요. 행복해 보이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가 축복의 통로, 네가 내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끼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끼어있죠. 저희 세대는 끼인 세대 같아요. 자식 뒷바라지 했더니 이제는 부모님까지 또 뒷바라지 해야 돼. 평생. 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 애들은요,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계속 뒷바라지 해야 돼. 끼인 세대인데 그런 세대 속에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끼었어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데 어디 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야기만 좀 나누고 마칠 텐데요. 이건 나중에 할게요. 한 분 선교사님 소개하고 싶어요. 사무엘 무어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조선에 오셔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류층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 이분은 이 백정의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백정 가운데 백정박가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름도 없었죠. 아마 그 백정박가의 아버지 역시 백정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백정박가의 아들도 또 백정이 되겠죠. 그게 조선사회가 갖고 있는, 어쩌면요, 지금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제가 미국에 아주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 가운데 귀하게 살아가는 분들 봤는데 그분들의 클래스가 따로 있더라고. 이렇게 그분들끼리 모여요.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문화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베케이션은 어떻게 하냐면 1년에 대학교 동문끼리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아우리치를 베케이션으로 가요.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휴가를 사용하는 법, 돈을 사용하는 법.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를 바라보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이상하게 아빠가 의사니까 아들이 의사가 되더라고요. 아빠가 비즈니스맨이니까 아들이 비즈니스맨 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문화를 끊어낸 첫 번째 세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좋은데 한국에는요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 친구들도 나는 이 어려움을 내가 끊어내겠다.
근데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나에게 꿈을 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다음 세대가 복받겠습니다. 아멘. 이 백정 박가가요, 자기 자식한테는 봉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봉출이에게만은 백정의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봉출이가, 이 백정 박가가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분이 학교를 세웠는데 이분의 학교에 갔더니 백정이나 양반이나 모든 인간 평등하다더라.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너는 여기 백정 마을에 있지 말고 미국 선교사들이 하는 학교에 가라. 그래갖고요, 이 봉출이라는 아이가 이 선교사 학교에 가가지고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자기의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무호 선교사를 찾아가고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게 됐다고 우리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사무엘 무호 선교사가요, 그때 고종왕의 주치의였던 의사 선교사를 데리고 백정 마을로 찾아가요. 와, 왕의 주치의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왕의 주치의가 간호해주고 치료해줘서 아버지 백정 박가가 병이 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가 됐어요. 아멘. 그 교회가 어디냐면 지금 인사동 쪽에 있는 성동교회예요. 건당골교회. 예전에는요,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양반끼리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쌍놈끼리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곤당골교회 성동교회에 당회가 있었는데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요, 그 교회 당회 장로가 돼요. 근데 또 다른 장로가 있었는데 왕의 후손이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회에는요, 왕의 후손과 백정이 하나가 된, 와, 예수 믿었더니 여러분, 링컨의 노예 해방보다요 복음이 임했더니 양반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다른 피부 다른 인종들을 노예로 데려다가 평생 고생을 시켰는데 한국 사람들 얼마나 악랄하냐면요, 동일한 민족 똑같은 피부를 노예로 삼고 몇 대째 부려먹어요. 다 악랄할 텐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됐을 텐데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니까 박성춘이 장로가 돼가지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단체 만민공동회의 기조연설을 해요. 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봉출이가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요,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1회 졸업생이 돼요. 그 의대 교수가 됐어요. 와, 하나님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평생 봉출이로 살 텐데, 백정 박가로 살 텐데, 너만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모든 제너레이션이 복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좀 얹으실까요? 우리 좀 반주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눈 감지 말고 정신이 지금 아주 큰일 나야 돼. 잘 생각해봐요. 내 얼굴 보면서. 우리 가족 어머니 5분이 나셨어. 만약에 저에게 블레싱의 주님 오시지 않았다면 저 역시 그렇게 살 거예요. 매일 알코올에. 우리 딸 맨날 때리겠죠. 여러분, 목사 가운데 얼마나 딸을 때리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
그런 저에게 주님 오셨어요. 내 인생 달라졌어요. 여러분 좀 행복해요. 행복해 보이죠? 네? 행복해. 너무 행복해. 얼마 전에 교회에 목회 제안도 왔는데 그거 관심 없어. 나 이 길 계속 간다. 블레싱. 나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에 내가 끊어내지 못했던 그 어둠의 영역이 있진 않았는지, 백종의 문화가 내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끌어오는 분노가 있고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우울감도 있고, 실패감도 있고, 슬픔도 있고, 자기 연민도 있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만 되면 알코올 없이는 포르노에 의존하는 수많은 청년들, 늘 새로운 사람 찾아 연애해야지 만족을, 매일매일 찾아다녀도 만족을 주지 못하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몇 대에 걸쳐 내려오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자녀들 이것들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들을 끊어내는 첫 번째 시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블레싱의 삶 살게 해주십시오.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좀 기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만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것들이 끊어내겠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것들이 끊어져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